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이 시내산 밑에서의 생활을 이제 다 청산하고 또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하기 위해서 또 하나 되는, 조직적으로 하나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제 성막이 완성되는 거죠. 성막이 다 지어짐에 따라서 그들이 성막 중심으로 하나 되고 있다.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나오는 성막 봉헌식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막이 이스라엘 공동체 한가운데 세워지고 이제 시내산 언약에 대한 실체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에는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준비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나의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세워지고 있는가?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나의 중심에는 무엇이 세워져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막이 중심될 때, 성막은 곧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이 성막이 중심될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오늘 본문에 반응했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헌물을 드렸습니다. 네. 7장에 보면 성막을 봉헌한 후에 이스라엘 지파 지도자들이 바친 봉헌 예물에 대한 그 상세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성막이 완성됨에 따라서 이제 감사의 헌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성막을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명령에 따라 짓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노력, 또 본인의 또 수고, 본인의 인내가 먼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막을 봉헌할 수 있었다라는 걸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헌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달려오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늘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지도자들이 이 봉헌 예물을, 봉헌 헌물을 또 드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전혀 이제 불평할 필요도 없고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뒤로 보면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마음에 정한 대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언가 내 체면 때문에, 무언가 누군가에게 강요받았기 때문에, 또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기꺼이 어떻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구절만 보더라도 기쁨으로 나는 주님 앞에 언제 무언가 이러한 헌물이라고 한다고 무슨 눈에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심되는 게 뭘까요? 내 심령이에요. 내 심령, 마음. 좀 전에도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예배 때에도 우리가 영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님 앞에 먼저 드려질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지, 내가 그냥 겉으로는 한편으로 막 즐거워 보이지만 내 마음이 인색하고 내 마음에 억지로 드려지는 나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데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냥 내 겉으로만 하는 그러한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제 마음이 구별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이 주님께 은혜 받은 자로 이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의 헌물이 이렇게 드려질 때 이거는 그냥 한 사람의 헌물이 아니에요.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그 지파에 소속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되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리더와 백성이 마음이 일치된다. 할렐루야. 마음에 정한 대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대표자 리더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표성을 띈 사람을 보여주는 거지, 그 지파의 모든 사람이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막이 중심될 때의 반응이잖아요. 리더와 백성이 마음이 일치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늘 우리 모두가 마음이 일치될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별로 안 행복하실 것 같은데. 모든 성도님들이 또 교역자가 다 같이 마음이 일치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시죠?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부흥일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떠한 반응을 주님께 드렸냐 보니까 따라해봅시다. 헌신을 드렸습니다. 네. 그 뒤로 6절에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서 레위인에게 또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성막 봉사에 쓰여질 헌물을 주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옮겨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사역의 현장으로 이제 분배가 되는 거예요. 분배가. 드릴 헌물이 실제 사역의 현장으로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중심되어질 때 단순히 드렸다의 차원을 넘어설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믿음의 행함, 헌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헌신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이 헌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5절에 보니까 각기 직임대로. 이거는 헌신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앗 자손들을 통해서 각기 정해진 직무대로 헌신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헌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헌신이 아니었다. 우리는 날마다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주님께 드리고 있는 이 헌신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래서 내 마음에 오거나 헌신을 드리고 있는 현장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이 말씀의 감동, 이 말씀의 분별력,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헌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었어요. 달란트를. 왜 묻었어요? 주인을 제대로 몰랐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땅에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주인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평가했어요? 악하다, 처음에. 그 뒤에 게으름. 그러니까 앞에 처음 평가한 게 악하다는 거예요. 왜 악해요? 주인의 뜻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헌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구의 기쁘신 뜻을 쫓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야 헌신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헌신은 악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인의 뜻을 알고, 아멘 좀 해보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알고 그렇게 달란트를 남겼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그 뒤에가 중요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수록 주인의 마음을 더 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헌신할수록 누구의 마음을 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교만할 수가 없어요. 헌신할수록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절대 교만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누구의 마음, 누구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내가 중심되면 헌신할수록 교만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중심되면 헌신할수록 겸손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겸손한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을 추구하게 된다. 주님이 중심이 되면 거룩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왜? 9절에 보니까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수의 직임은 뭐냐? 그 어깨로 매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왕이 또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옮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법궤를 옮길 때 처음에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소가 놀라가지고 막 뛰는데 옆에 우사가 그걸 잡으려고 했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근데 그 수레를 옮기는 방법은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이었다.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고앗 자손이 어깨 매는 거예요. 어깨 매는. 이건 경외를 뜻합니다. 경외.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거룩이다. 또 한편으로 세상의 편리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세상이 보기에 바보 같아도, 세상이 보기에 어려워 보여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의 방법을 추구하겠다. 누가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편리해지지 않습니까? AI 시대잖아요. AI 시대. 막 로버트. 옛날에 막 TV에서 봤을 때, 와, 로버트. 근데 로버트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시대가 됐어요. 일론 머스크가 뭐 각 가정마다 앞으로 뭐 3년 안에 가정부가 로버트가 될 거다. 로버트 한 대씩 들여놓으실 거예요. 가서 명령하면 다 따르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해요. 리모컨도 지금 편리하다고 막, 리모컨 나왔을 때도 막 편리하다고 그때 막 그랬었는데, 이제 음성인식, 야, 뭐 커튼 쳐줘. 막 커튼 쳐주고.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내 옆에 로버트가 있는 거예요. 로버트가.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더 편리한 시대가 올지 모르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더 편리하게 하려고 할까? 지금 온라인 시대 돼서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편리함을 추구할수록 우리가 그 내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육체의 정욕을 쫓기 위해, 내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 편리한 걸 찾는 거예요. 예전에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십시오. 이런 의자가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다 무릎 꿇고 방석 세대,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저도 어머니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원 다니고 막 어머니랑 둘이 뭐 초등학교 때 매일 철야해서
예, 알고 있어요. 예. 그냥 부르짖는 것도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한 번 부르짖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벽까지 철야하고. 예. 근데 지금은 너무 편리해졌어요. 예. 편리를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거룩성을 잃습니다. 예. 거룩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가 편안하게 그런 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육체의 정욕을 쫓지 말아라. 안목의 정욕을 쫓지 말아라. 이생의 자랑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스로의 신앙을 잘 지켜내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실 수 있도록 스스로의 믿음을 잘 지켜내십시오. 다른 이가 내 믿음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가 건강하게 되어 있으면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 앞에 붙들려서 잘 갈 거야. 내가 살아 있어야 남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 때 무엇보다 내 중심을 잘 지켜내십시오. 내 마음을 잘 지켜내십시오. 근데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